여러분들 잘 드셔서 뿌였습니다. 오늘 정말 잔치를 잘했죠. 참전용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더래요. 아까 저는 못 뵀는데 교회 이름이 이제 쌀에 붙어 있으니까 요즘에 쌀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무거우니까 이제 작은 거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으셨는가 봐요. 그 교회가 어딘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오셨대요. 오셨는데 자기는 6.25 참전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처음 받아봤다 그러더래요. 이런 격려와 사랑의 쌀을 처음 받아봤다고. 내가 이렇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이걸 가서 전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왔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온 거예요. 근데 분위기 좋았잖아요. 막 삼계탕 드시고 그랬는데 카페에 이제 남전도회원들도 좀 계시고 했는데 딱 와보니까 장로님이 땀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니 이발봉사. 와, 여기 이발봉사도 하네. 그래서 그분이 이발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발도.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디 사신다고 소래 쪽에 사시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셨고요. 그 이발봉사 한다고 그 한 분이 나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움직이는 전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이제 오늘 어울림 봉사회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이제 문자를 드리고 아까 내려가서 기도를 해드렸잖아요. 회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행복했어요. 그래요. 와, 당신들이 주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했는데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회장님. 그 맛을 아시는군요. 맛있게 다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부부가 살면서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무한대로 이제 후원 받아서 이렇게 조인해 갖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종란 권사님 통해서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너무 마음이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심고도 그분들이 행복했다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또 우리가 드신 분들은 다 맛있다고 하면서요. 별로 남기지 않고 다들 드셨다고. 어르신들 좀 걱정했거든요. 양이 많아서 좀 저도 막 굉장히 배부르던데. 그래서 근데도 다들 드시고 했다고 해서 그래서 주방에 가고 모자라지 않았으니까 모자랐어요. 딱 맞았어요. 그러고선 다 소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어울림 봉사에도 그렇지만 그 회장님도 이제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요. 오늘 모두 봉사하신 분들 이발봉사, 운행봉사, 우리 이철지 한수 집사님 생전 안 빠지시는 분이 오늘은 참 직업상 복날이라 낮에 못 오셨잖아요. 어쩐데요. 삼계탕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삼계탕 못 드셔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부분 오셔갖고 다 드셨는데 안 빠지시던 분이 빠지셔갖고 좀 섭섭했고 혹시 이제 안 드신 분들 계시면 드시고 가시지 굉장히 맛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이제 봉사하신 분들 또 주방에서 헌신하신 분들 그냥 끝까지 그 바닥 청소까지 다 하시고 예발 봉사하시고 자 오후 4시가 넘어야 끝나잖아요. 우리 모두 자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지요? 예, 우리도 행복하시. 여러분 드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걸 삼계탕을 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는데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저도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나라의 믿음의 1세대들이 계시죠.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믿음의 1세대들은요 정말 산기도 가서 금식하면서 소나무 뿌리 깨나 뽑았어요.
이 나라가 교회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금식과 피 흘림과 순교와 헌신과 희생 속에, 자, 교회의 가치를, 목사님네 교회는 어디 있어? 예, 논현동 신도시에 있어요. 아, 논현동 신도시에 있으면 부자 교회네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가치는 평당 얼마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는 땀이며 눈물이며 기도며 희생이며 헌신이고 예수의 피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캄보디아 다녀왔잖아요. 캄보디아에 폭발적인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한 부흥을 맛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선교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캄보디아는 순교자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순교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초기 기독교인들 순교했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백길을 따라서 그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건 이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에 가서 그 교회 세우고 그 제주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용왕님 믿으니까. 그 인도 같은 나라에도 보면은 길거리에 널린 게 소인데, 소를 숭배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다음 세상에 소로 태어나는 게 소원이래요. 그렇게 배가 고파갖고 가난에 찌들었으면 소를 안 잡아먹어요. 더 기가 막힌 건요, 바다에 황금어장이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밀물 썰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먹을 것들이 많아요. 바다는 창고죠, 창고. 근데 바다에 고기를 안 잡아먹더래요. 아니,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배고픈데 바다에 가면 먹을 게 널렸고 저 소의 길거리에 소가 널렸는데 왜 안 잡아먹냐? 그러니까 소는 안 되는 거고, 소는 자기들 신이니까. 그럼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왜 안 잡아먹냐? 그러니까 아우, 주인이 있다고. 그 주인이 누구냐? 용왕님이라고. 용왕님이 주인이라 못 먹는데요. 얼마나 답답한지 선교사님이 가셔갖고 의식을 개조하는데 오래 걸렸죠. 오래. 그러면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용왕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들 잡아다 먹으라고. 그 의식 개조를 시키면서 조금 열려갖고 이제 인도를 굉장히 발전시켰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게 참 미개했었습니다. 근데 신신학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좀 세련돼졌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고종황제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유교 사상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에 칼을 대면 안 된다. 수술 안 했어요. 수술하면 무슨 백정 취급을 했어요. 그 천민이나 하는 거지 무슨 양반이 수술하냐고. 그런데 황후의 오빠가 병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렌 박사님 불러다가 수술했죠. 신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뒤에 기가 막히게 낫거든요. 양의를 받아들여서 한의만 있던 시대. 그 뒤로 알렌 박사님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냥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비자를 밟을 때 나 의료인이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선교사요 그럼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 들어온 거죠. 의사로. 그래갖고 알렌 박사님이 고종황제의 주치의가 돼요. 민영익 박사님이 적극 추천해갖고 주치의가 되면서 이제 신신하게 되면서 그 알렌 박사님, 지금 우리 학교에 가면요 알렌관이 있어요. 알렌관. 재중원도 있어요. 그냥 있어요. 다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전신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그 재중원 아닙니까? 재중원. 그대로 한옥으로 되어 있는 옛날 의료 병원이죠. 그대로 신신하게 의료, 양의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기독교와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의 어둠들이 떠나갔고,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저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요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굿소리를 들었어요. 굿하는 동네마다 그렇게 굿을 많이 했어요. 참 미개하죠. 굿을 하면 굿 구경하다가 집에 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어디 굿하는 거 보이던가요? 몰래는 해요. 몰래. 근데 우리 어릴 때처럼 동네마다 굿하는 걸, 푸닥거리를 하는 걸 못 봐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많은 청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앞서갔어요. 배움도 앞서가고 모든 지식도 앞서가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낳은 자랑스러운 순교자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전라도 쪽에 갔을 때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가 가서 찾아봤잖아요. 그 아들도 만났잖아요. 우리 가이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저 전라도 쪽에서 엄청나게 좀 큰 활약을 하시고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였죠. 소록도와 그 애양원 그곳에 문둥 환자들하고 함께 평생을 고락을 같이 했던 훌륭하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의 아들 둘을 죽임당했어요. 근데 그 죽였던 아이를 양자 삼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양자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양자 삼은 아들에게서 또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도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저 섬나라 지역에 정말 멀리 영국 지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나라가 우리나라 옛날처럼 가난하대요. 그 나라에 가서요 한센병 환자들하고 자기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대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서 만나 뵀던 진짜 핏줄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 죽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살아있더라고요. 딸도 살아있고. 근데 그 막내 아들 키도 크시고 잘생겼잖아요. 우리가 뵀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별하게 무슨 우리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특별하게 뭐 사역하시는 걸 못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치 건너 두치인데 양자 두었던 그 아들의 그 아들이 손자죠. 그 똑같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외에서 하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가 늘 이런 말을 했대요.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다. 그분이 쓴 책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사랑이 충만해요. 근데 그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성자 같은 분이었는데 우리가 만나 뵀던 그 아드님, 누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대요. 다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는데 서럽고 힘들어서 버티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때 그 양자 삼은 아들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죠. 그런데 한 대 건너서 손자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어쩜 똑같이 한센병 환자 그 외국인 저 이역 말리는 그 땅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고름을 빨아주고 그 한센병 환자들하고 남은 여생을 다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래요. 어쩌면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고 계시는지 받은 대로 갚는 겁니다. 그러시더래요. 받은 대로 갚는 겁니다. 친아들이 해야죠. 근데 친아들이 아니고 그 양자 삼았던 그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손양원 목사님이 저 아랫역에서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여기 평양에서는요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주기철 목사님은요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심호할 당시에 일제 신사 참배를 강요해 싸우던 중 1938년 검거되죠. 장로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이거는 국민 의례야 하면서 다 굽혔어요. 신사 참배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고집을 피우셨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다. 그 한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지키려고 그는 7년을 옥살이래요. 옥중에 7년. 근데 옥중에서 7년을 옥살이 하다가 거기서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가요. 영화에서 봤는데요. 금식기도 하면서
1944년 4월 21일 47살에 순교해요. 죽으셔요. 금식기도 끝나고 순교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자기의 때가 다 된 걸 알고 5가지 나의 기도하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5가지 나의 기도. 자,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견디게 잘 견디게, 이기게. 세 번째, 어머니가 살아계셨대요. 늙으신 어머니와 처자와 교회의 식구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네 번째, 생명의 어려움이 와도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 훌륭하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 또 잘 아시죠?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었어요. 너무 멋진 조만식 장로님은 정말 한국이 낳은 위대한 학자죠. 그리고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는 엄청난 일을 산정현 교회가 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산정현 교회 자리를 다 철거하고 계밀성 동상을 그 자리에 세워놨어요. 자, 모리아 산이었고 또 다윗의 궁궐이었던 그 자리에 지금 가면 그 마호멧의 회교, 그 이슬람교 사원이 황금돔으로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 시에 가면 그게 제일 멋있어요. 근데 그 사원이 특이하게 생겼죠. 황금을 지붕을 씌웠어요.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다 그 성전을 뺏겼어요. 이스라엘에서 뺏기는 바람에 지금 이방인 손에 넘어갔는데, 거기서는 또 이슬람이에요. 하고 메카의 성지를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이슬람의 성지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 여러분들 뉴스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 머리를 이렇게 쫄쫄쫄 따신 분들이 랍비입니다. 랍비들이 거기 가서 막 까만 모자 쓰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통곡의 벽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기도하면 저 많은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 병을 고쳐달라고 그럴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해외에서 온 우리같이 성지 순례객들은 그런 기도할지 몰라요. 현지인들은 그런 기도는 거기서 안 해요. 물어보니까 이 많은 사람이 쪽지를 써서 다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넣었더라고요. 우리들도 써서 넣었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신들은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새까맣게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전부 통곡의 벽 높아요. 바로 통곡의 벽 건너가 돔 성전이에요. 뺏긴 돔 성전, 솔로몬의 성전. 저거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우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성전인데 지금 이방신에 넘어가 버렸으니까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주세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데가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통곡의 벽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곡의 벽을 보시면 빽빽하게 이렇게 메모지 들어있는 그 기도문,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는 걸 볼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돔성전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대요. 자, 사명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기도보다는요 공적인 기도에 더 공을 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5가지 기도는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안위와 교회의 안위와 가족, 그리고 믿음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보면은요, 영화의 제목은 일사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일사가고.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한 길. 그럼 주기철 목사님은 어디서 영향을 받으셨는지, 물론 예수님이지만요, 에스더와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애국심이죠. 애국심.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자, 교사라는 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라는 직임을 가지셨는데, 교사든 목사든요, 장로든 왜 사명감이 결여되면은 사람이 해이해지고 절대성이 없어져요. 충성할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점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점점 더 식어요. 그럼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 만난 이후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콜링, 주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명에 해이하지 않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일사각오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갈 수 있냐면 이건 부르심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뚜렷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부른 거 맞나?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무 사명감이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사명감이 없죠. 기도를 해야 사명감이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보면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 선지자, 사도, 이 레벨의 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전도자, 목사, 사도, 다 이거 주의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당당히 집사, 권사, 장로도 못 들어갔는데 교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작은 목양자입니다. 목양자, 직분이 아니고 목양자. 그리고 그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고 12절에 말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왜 옛날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었고 믿음을 막 지키려고 노력했고 인간의 수고가 따랐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힘이 오기 때문이죠. 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몸을 세운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을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겸손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마지막 체류지인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항구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을 도착하려면 에베소 교회를 들릴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는 애착이 많습니다. 3년을 거기서 목회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물려주죠.
디모데가 후임자가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각별한 정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걱정되니까 들르면 좋은데 들릴 시간이 안 돼요. 오순절 명절까지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갖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으로 좀 나와 있어 달라 그랬어요. 다행히 여기 장로님들이 순종을 잘하셔갖고 바울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마중을 나갔어요.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만난 사건이 오늘 20장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다 나와요.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장로님들 만나서 하는 소리예요. 나 지금 목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다시 내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갔다가 순교당할지, 기약을 못하니까 고별 설교 또 아니면 유언 같은 걸 하려고 장로님들, 교회 어른들을 불러낸 거예요. 자, 23절 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안전할 것 같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말리죠. 눈물 흘리면 말립니다. 못 가십니다. 여기서도 주의 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지금 핍박 있는 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24절 유명한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여기도 사명입니다. 콜링의 이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히려 정말 사명자들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우위에 두었어요. 만약에 이런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사명감이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만에 전 세계 100만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이 없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해 올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외국인이지만 지금도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그 많은 시신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객지인 우리들,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양화진에 묻혀 계시고 우리는 평안한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젊은이들도 나가고 나이 드신 분도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인원을 많이 내보내는 선교사 파송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것도 긍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도요, 학교를 다닐까 말까 사명감이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척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모르겠어. 교회 문을 닫았다 열었다. 여러분, 그건요, 사명감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부르심에 벌써 미스가 나는 거예요. 부르심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물음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흘러서 20대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저는 또 목사한다고 했어요. 어떤 때는 젊은 시절이 좋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날아다녔던 20대, 30대가 그립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슬러서 우리가 20대, 30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쉬운 부분이 많으니까 좀 더 다르게 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귀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은사를 알려드려요. 은사는 잘 하는 거. 자기가 남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일을 그 사람은 좀 수월하게 해요. 그게 은사입니다. 저는 어느 면으로 봤을 때는요, 막 토요일 날 스트레스 받아서 막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저도 왕년엔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이게 보통 떨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또 파도 타기처럼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즐기는 분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배우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랑 틀려요, 여러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길의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설교 차례가 되거나 그러면 긴장하고 막 옆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때 불똥이 그리 튑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만큼 영적인 통증을 느껴요. 크든 작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는 것이 즐겁다? 기쁘다? 그러면 그분은 그게 성직 맞아요. 그 성직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완전한 확신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우리 모두 바울을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때, 오늘 밀레도 항구에 왔을 때 바울이 오순절 명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헌금을 줬어요. 헌금을 줬는데 저도 지금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많지는 않지만 조금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명목을 쥐어준 거라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못 보냈어요. 요거는 염소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염소 우리 했잖아요. 그때 했어야지 하려면 자기 식구 수대로 몇 개를 해서 주셨어요. 제가 아직 못 전달했어요. 탄자니아에 보낼까 싶습니다. 그런데 명분을 쥐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셨을 때 거기 염소가 얼마예요? 그 금액만큼 맞춰서 보내려고 했더니 그 염소를 안 기른대요. 돼지 기른대. 돼지하고 소. 돼지는 얼마야? 20만 원이래요. 아니 돼지 살 돈은 안 되고요. 염소를 사래요. 우리 염소 기르는 집이 없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 몽골이 됐든 염소 기르는 데가 있으면 그쪽 편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몇 달째 갖고 있는 거죠. 몇 달째. 그런 선교비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 순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이분도 선교비를 주고 저분도 선교비를 주면서 명분을 지어줄 때가 있어요. 지정 선교. 요거는 한국에 써주세요. 요거는 몽골에 써주세요.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기에 써주세요. 그럼 여름 성경학기에 써야지. 제가 금어지고서 아껴야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거기다 쓰는 거예요. 손도 안 돼요. 그냥 교회 학교 거면 교회 학교에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순회하다가 선교비 받은 게 있어요. 이 연보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모교회, 예루살렘 모교회가 본부교회가 가난한 자가 많다고 했죠. 과부부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교비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명절 전에 가야 명절 때 나눠주잖아요. 그 명절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못 들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 예루살렘에서 오래요? 아 예루살렘에 선교비 가져가서 나눠줄 것도 있고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쩌면 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침을 좀 드리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가십니까? 사명 때문에. 그래서 오늘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정말 사랑으로 베풀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다 장로님들이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제가 떠나더라도 에베소 교회를 장로님들께 부탁합니다.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 당부를 하려고 고별 설교를 하려고 불렀던 것이고 장로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울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내 주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부르심이었죠. 그 부르심이 사도행전 9장의 그 부르심이 자기의 소명이 되었어요. 그 사명 때문에 이제 자기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어떤 룰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룰, 그것을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추측컨대 처음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눈이 멀었었어요. 그때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안질이 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가 아팠는지는 써있진 않지만 어쨌든 병이 안 나. 사도 바울이 가서 병든 자에게 손수건만 얹어놔도 병자가 낫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안 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가시를 주었노니 그 가시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을 것이다.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은 기뻐했어요. 하나님, 제동장치였군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제동장치. 여러분 지금은 편안하게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100억씩 주어진다면 여기서 변질될 사람 많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이나 변하지 마세요. 그럴지 모르는데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달라져요. 괜히 막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선한 능력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한 거예요. 바울은 오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단 내가 좀 아픈 게 낫습니다. 내가 눈에 이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만 두세요. 그리고 가시에 대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질병을 주셨을까요? 그 질병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장치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겸손을 묶어두기 위해서 너에게 가시를 두었다 그랬어요. 또 아무거나 갖고 와서 저한테 가시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가시가 있어서 못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시는 겸손의 그 도구였다는 걸 말해주고,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 남자가 울기 쉽지 않죠. 근데 울었어요.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워서 슬펐어요.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한테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도 산다고 그리스도를 원수 삼으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 눈물은 어떤 의미냐면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양을 향한 뜨거운 애정,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으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도 가지셨고 바울도 가졌는데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신앙의 경주를 나서는 성도 역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되어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성도가 경주할 때 시험과 환난,
모진 핍박과 조롱 등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말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내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소망 중에 부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바울의 그 사명감을 보면서 바울의 이 사명감이 그의 목숨보다 더 앞섰다는 걸 말해줍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좋은 바울 이 사도의 삶을 한번 비춰본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감과 바울의 양떼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바울의 열심, 특심,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도 좋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실입니다. 성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위험에 처한 적도 많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느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모든 문제 때문에, 사정 때문에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핍박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중도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본받아서 겸손했으며 눈물의 종이었으며 인내의 종이었으며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콜링,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요, 겸손했으며 눈물의 종이었으며 인내할 줄 알고 성실하여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를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 주신 사명으로 믿음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